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구약의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다가 모든 세상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물려져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 오토밭에 심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서 큰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이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또 아멘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는 이 조각상이 칼레의 시민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명한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의 작품인데요, 이 칼레 시민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다를 끼고 이 양 나라가 오랜 역사 동안에 참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1337년에 시작한 그 전쟁이 무려 116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이 전쟁은요, 영토와 왕권을 둘러싼 전쟁인데, 이제 영국군이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레 시민들이 결사항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과 싸워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칼레가 백기투항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였는데요 그렇게 저항을 하고 항복을 안 하니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항복을 하면 될 텐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 칼레 시민들을 향해서 분노가 극에 달했죠. 결국에는 이 칼레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칼레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칼레 시민의 대표 사절단들이 이 에드워드 3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3세가요 칼레 시민들을 살리는데 조건 4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첫째는 칼레 시민을 위해서 목숨 6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명이 두 번째 조건은 이 영국 진영에 올 때
치부만 가리고 홀딱 벗고 맨발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그 6사람이 자기가 목매어 죽을 밧줄을 목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칼레시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4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칼레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6명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누가 나갈까요?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나가서 죽겠소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칼레 시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선 사람이 바로 칼레에서 가장 유명한 생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죽겠다고 용감하게 나섰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칼레 시민들이여, 나와 함께 칼레 시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십시다. 그 뒤를 이어서요, 칼레의 시장이 내가 죽겠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귀족이 나왔고, 4번째로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한 상인이 자진해서 죽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모였는데 무려 7명이나 자진해서 칼레 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한 명이 추가되었어요. 근데 한 명이 빠져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칼레 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괴련한 결단을 드러냈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걸로 합시다 했는데 이 7명 모두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7명이 합의를 했는데요, 그 칼레시 강장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사람은 빠지기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합의를 보고 이제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새벽에 딱 6명이 동시에 강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가장 먼저 죽겠다고 소리쳤던 생피에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생피에르가요, 강장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 빠지기로 합시다라고 그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생피에르가 생각이 바뀌어서 교묘하게 혼자 살려고 저러는가 보다 분노를 일으켰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분노가요 눈물로 바뀌었어요. 생피에르 아버지가 아들 생피에르 시신을 안고 강장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피에르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죠. 자, 이런 칼레 시민의 이야기를 에드워드 3세의 부인 왕후가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후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칼레 시민들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기 남편 에드워드 3세에게 칼레 시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6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고, 에드워드 3세는 그 부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6사람 때문에 칼레 시민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고, 물론 당사자들도 살아나게 되죠. 그 후 55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칼레 시민들이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상을 제작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로댕에게 그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칼레의 시민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결한 희생이다 생각이 들죠. 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른 용기, 본능을 극복하는 희생정신, 남을 살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칼레 시민상은 사람이 얼마나 고상해지고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고상하고 위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한 계집종이, 노예가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그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여인 아십니까?
에스더죠. 페르시아 이전의 왕후가 바로 와스디인데 그가 문제를 일으켜서 폐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든 행운을 부여잡은 이스라엘의 신데렐라 에스더, 이스라엘 포로 민족의 하찮은 여종이었던 그가 모든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후 에스더는 시녀들을 돌려 세워놓고 이 옷 저 옷 갈아입고 시녀들 앞에 뽐을 냅니다.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 옷 나한테 잘 어울려? 어때? 내 요즘 살 좀 찌지 않았어?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왕후로서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에스더는 몸매 관리를 좀 소홀히 했는가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왕후니까 크게 일할 것도 없고 빈둥분둥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잘 맞던 옷이 입기에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을 대면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왕 앞에 불쑥 나갈 수도 없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타났다가는 왕이 금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 아무리 왕의 부인 왕후라도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나타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의 법칙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생각합니다. 왕후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너무 따분하구나. 한 사람 왕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에스더는 어느덧 왕후의 자리가 익숙해졌는지 푸념 아닌 푸념을 내뱉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시녀들이 에스더에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녀를 친딸처럼 키워준 외삼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하만이라는 작자가 외삼촌 모르드게와 다툼이 있어서 앙심을 품게 되었는데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멸족시키기로 계략을 꾸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동족의 위기를 모른 척 하지 말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라.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에스더가 이것을 모른 척 한다면은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협박 아닌 협박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외삼촌의 편지를 읽고 난 뒤에 에스더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될 상황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징태양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왕에게도 허락 없이 나갈 수도 없고 또한 동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원수 하만을 없애기보다가 차라리 좀 잔인하지만은 외삼촌 모르드게를 없애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동족의 일이고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의 요청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자신을 향해 쏟아붓고 있는 모르드게의 한마디 한마디가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고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드러운 얼굴이 붉게 물들어졌죠.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급작스러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불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 삼촌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 이토록 답답하게 남의 사정을 무시한 채 협박을 하고 있으니
모르드게가 정말 에스더를 딸처럼 생각했다면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조카였다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에스더야, 너만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해도 왕후 너는 살 것이다. 너 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 유대 민족의 핏줄이 이어지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조카를 사랑하면 격려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 앞에 나서라는 겁니다. 에서는 공격에 처해졌어요. 동족을 위하자니 자기 목숨이 달아날 판이고 자신의 목숨을 위하자니 동족 전체의 죽음을 모른 채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고 한들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유대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신의 희생의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야 있다면은, 보장만 날 수 있다면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는데 그런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모르드게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희생이란 단어는 참 우리한테 멀리 떨어진 단어가 되었죠. 희생이라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희생을 좀 해보라고 누군가 강요를 한다면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의 삶도 만만치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어 있으니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구나 성공이 막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성공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결과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해보라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당신이 뭐 못해준 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언젠가 이분이 서울의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라고 청빙을 받았어요. 이 선배 목사님은 힘겹게 부교육자 시절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한 끝에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러한 은혜가 그 선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선배 목사님이 어릴 적에 자라고 신앙생활했던 빈민지역에 그 선배의 모교에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어느 누구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떠올려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자신을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배 목사 사모님은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밤으로 낮으로 뒷바라지를 했고 자녀들은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볼 수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죠.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선배 목사님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옛날 고향교회 모교회 사람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답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함께 해주지 못했던 자들과 고생하며 신앙생활했던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자기도 어릴 적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참 아팠고 어려운 지역에 목회자로 오지 않는 목사님들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그 모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오히려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가기를 많이 소망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죠.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의 이런 입장이 된다면 저는 쉽게 그 빈민촌 교회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세요? 성공이 곧 손앞에 잡혀 있는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양심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은 적이 없습니까? 칼레 시민처럼 누군가 내 대신 죽어주겠지 생각하며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겠지만 자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설 수 있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처럼 큰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고향 빈민교회 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목회할 것인가? 솔직히 우리 주변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쉽게 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희생을 멀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에 나만 희생을 강요당한다면 참 억울하죠. 여러분이라면 희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물질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큰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갔고 명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은혜가 되죠. 많은 분들이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손해봤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간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중에 손해봤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것이 면류관일진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핍박당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속단을 하죠. 왕후 에서는 결국 믿어지지 않는 선택을 결국 합니다. 전적인 희생, 그 누구라도 놓치지 않고 싶은 왕후의 신분을 에스더는 내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3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든 그것으로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결과에 대한 미련을 떠나보냈죠. 이제 하느님께서 에스더의 희생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가, 그 대답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공은 하느님께로 넘어갔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적인 승리가 과연 주어질까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롱 앞에 설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옷으로, 보석으로 에스더는 온몸을 치장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일일이 마음속에 담아두었죠. 곱게 빗어넘긴 머리 위로 금빛 찬란한 왕후의 간을 썼습니다. 살며시 나타난 어깨선과 짤룩한 허리를 강조한 드레스, 매력적인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우아함과 세련됨을 잃지 않는 순백색의 화려한 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두른 목걸이와 팔찌, 그 어느 것 하나하나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모습은 필사적이다 못해 애절합니다. 그렇게 한참 거울 앞에 서 있었던 에스더는 이윽고 하나둘씩 자기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사흘, 그녀는 물띠물건 미움조차 입에 대지 않는 채 다만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그녀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가 차라리 울부짖음이었고 빈속에 헛구역질이 나오도록 절규를 토해냅니다. 그 곱고 뽀얗던 피부는 백직장처럼 창백해져서 생기를 잃어버렸고 비쩍 말라버린 얼굴에 강대뼈가 나왔습니다. 3일이 아니라 30일을 금식한 듯이 초췌한 모습에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의 몸이 심히 지쳐있는 듯이 그녀의 마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미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니 그렇게 다 끝난다 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에스더는 3일 동안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었죠. 벌써 마음의 정리는 끝나 있었고 지금 자신에게 내리쬐고 있는 햇빛과 들려오는 새소리가 지상에서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이라 해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 갑자기 금규를 쫙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두 눈동자가 크게 진동을 합니다. 마치 이전에 어떤 곳에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에 도취된 것처럼 에스더의 자태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 금식기도 말입니다. 그 처절함과 절박한 고통을 빠져나온 에스더에게 금식기도를 해서 강대뼈가 나온 에스더에게서 어떻게 한 남자, 그것도 대제국의 왕이 그로 하여금 흠뻑 빠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야, 창백해져 생기를 잃어버린 에스더의 얼굴에서 한껏 품어나오는 생명력을 맛보아거라. 비쩍 말라버린 강대뼈가 툭 튀어나온 안타까운 에스더의 모습에서 뭐가 나거나 어색하지 않은 가지런한 얼굴을 보아라. 그녀의 강체는 너의 눈을 사로잡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녀의 향기는 너의 코를 간지럽히리라. 아하수에로야, 네 앞에 선 에스더는 너의 천사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는 모든 하만의 계략을 다 얘기해 줍니다. 에스더로부터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닥칠 운명의 추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모든 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50규빗대는 나무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했던 하만과 원수들이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과 14일에 다 도륙을 당하고 말았죠. 사망의 날로 통지되었던 바로 그날이 에스더의 믿음과 희생으로 인해 한 민족의 승리날, 해방의 날, 감격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희생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이라는 대축제일을 허락하셨죠.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에스더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막닥뜨리곤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에스더처럼 신데렐라라는 그렇게 큰 행운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부여잡은 최소한의 소유, 최소한의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거나 함께 해주기를 위해서 바로 그 소유, 그 기회를 내어놓아야 될 희생의 자리가 한두 번은 꼭 경험합니다.
희생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유를 그리고 쉽게 희생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희생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희생하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종종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이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숭고한 희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희생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백성들은 인생 가운데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에스더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고달픈 희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확실한 결과와 손해만 가득한 희생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희생과 고난의 낭떠러지 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들러 리스트. 아마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사실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벌레였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간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한 마을 크라코우에서 신들러는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공짜로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죠. 인건비 한 푼도 안 들고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이 스턴을 통해서 당시 히틀러, 독일 나치의 만행을 눈으로 보게 되죠. 잔인한 학살 행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결국 신들러는 유대인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결심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11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신들러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전쟁에 종식되고 연합군으로부터 도망가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금배지 그리고 자동차 저거 팔면은 10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는데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영상 클라이막스를 한번 영화로 잠깐 볼까요? 네. You say we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Andalus.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of him. I don't know.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개념과 상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곤란한 희생의 순간으로 이끄실 때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희생이냐 외면이냐 그거 놓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희생과 고난의 낭떠러지에 우리가 밀려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밑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양식을 내어놓는다면, 입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옷걸이를 나누어 준다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시간을 내어 손을 잡아준다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어서 한껏 안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거 내어놓으면 우리의 이웃은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의 용사들아, 너희는 저 예비된 나라에서 빛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 그곳에서 화려한 금면류관과 상급으로 치장할 것이다. 마치 왕후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영원토록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누리고 부림절이라는 대축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희생이라도 보여드려서 부림절의 축제가 우리 교회도 축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행복 축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